온 세계에 전하는 세계로 교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으로 세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에 대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신 후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한 맹인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며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해 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질병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결과인데, 맹인이 갑자기 치유되어 나타나니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과 죄와 공의에 대한 기준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완치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날이 가치 혼란의 날이 된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생기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신적 권능을 기쁨으로 깨닫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구절 몇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가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임을 밝힌 것은 앞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치유의 대상이 38년 된 병자임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자임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신적인 절대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보신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정과거 능동태 시제로 사용되었고 능동적인 동작의 계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보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길로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부각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반면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지향적이고 현재 고착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실망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어진 상황의 현실을 목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 앞에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그 상황과 환경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내 안에 싹트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의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그가 어떻게 치료함을 받게 되었는지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그 이적을 자신의 호기심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진 않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뿐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그 사람을 축하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보다는 그 은혜 자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저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는 원인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삶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나의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그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 그리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